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야기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던 도마를 찾아가신 이야기를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이 이 책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한복음 21장까지 돼 있잖아요. 21장에는 그 유명한 어획 기적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은 것과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은 마치 책 뒤에 나오는 에필로그와 같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이루는 대미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모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마와 같이 우리도 많은 의심들 가운데 살아가죠. 인간의 의심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평강, 생명,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20장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시점을 특정하고 있죠.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안식을 지나고 첫째 날 새벽에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었다기보다 주로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은 시체가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갔을 일은 없을 거고 누군가가 훔쳐갔을 건데 훔쳐간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자들 생각이 어쩌면 이것이 로마 당국이거나 아니면 당시에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혹은 싫어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일부러 시신을 딴 데다가 치워놓고 제자들에게 시신을 훔쳐갔다고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만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는데 제가 여기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니까 3층으로 되어 있는 그 위에예요. 3층. 그러니까 그 문들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이 문을 노크하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뜬금없이 이렇게 짠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유령이라고 느껴질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데 왜냐하면요.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시신이 사라졌다고 생각했고 그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혐의가 자기네들한테 지금 덧씌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거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의해서 잡혀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이러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팔아버렸죠. 베드로는 부인했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혹은 시신이 사라진 거고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크고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책망받을 거 겁나지 않을까요? 너 나 부인했지. 너 나 버리고 다 도망갔지. 이런 거예요. 이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마치 무슨 느낌이 있냐면 나 때문에 감옥에 간 어떤 사람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이 갖는 두려움 있죠. 그런 비슷한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문들이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쑥 들어오셔갖고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 즉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한 행동들에 대해서 따지기보다 먼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는 일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평강을 선포하셨죠. 이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 노크하고 들어오셨다면 조금 더 믿을 만했을 텐데 갑자기 훅 나타나셨으니까 이거는 유령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법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의심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평강을 외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를 그르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이 평강이요 두려움이요 올바른 판단을 하기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적 같은 데서도 보면 화나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부싸움을 하고 막 화가 막 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혼해! 도장 빡 찍으면 나중에 화가 좀 가라앉고 난 다음에 후회하게 돼 있는 거죠. 막 화가 났을 때 나 학교 때려칠 거야. 난 나랑 끝이야 이제는. 막 나 이 회사 때려칠 거야. 그러는 순간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이 주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내가 정직하게 또는 정확하게 진리를 붙들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의 위협을 좀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색하고 힘들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남자라는 거 아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전재훈 목사 여자야 라고 우기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에 덧붙여갖고 전재훈 목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해갖고 여자로 밝혀지면 네 손모가지 내놔. 뭐 이런 식의 조건이 또 붙었다 그러면 여러분 불안해지십니까? 아니면 거기다 담대하고 손모가지 내 발모가지도 걸 수 있어. 대신에 전재훈 목사 우리 목사님 남자로 밝혀지면 네 손모가지 내놔. 뭐 이렇게 배짱 부릴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 혐의가 자기네들한테 더 씌워져 있지만 자기네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제자들한테 얼마나 큰 담대함을 줬을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세상의 위협으로부터의 마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드는 그런 평강을 주님께서 외치신 거냐? 물론 그것도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평강을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담대해져서 아예 바깥에 나가서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막 3,000명씩 세례를 주고 심지어 그런 베드로를 잡아다가 내일 당장 죽이겠다고 오늘 밤에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두려움에 벌벌 떨 텐데 베드로는 얼마나 평안한지 들이다 잠을 잤어요. 얼마나 깊이 잤던가. 천사가 그 베드로를 구하러 왔다가 천사가 왔는데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발로 툭툭 쳐서 깨워야 했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평강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이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 이런 평강은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왜죠?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잖아요. 부활이 그저 헛된 소망이거나 어떤 그 거짓말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주 고대로부터 갈망해 오던 영원한 삶에 대한 실제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부활하신 그 모습이 더 아름답고 더 멋져 보였다면 죽는 게 뭐 그리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죽을까봐 두려워갖고 벌벌 떨면서 내일 죽을 거 오늘 잠 못 자고 벌벌 떨고 이렇게 살지는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뭐든지 넘치면 부족하겠지만 물론 넘치면 부족해? 넘치는 것이 모자람만 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다익선 넘치면 넘칠수록 좋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두 가지. 그게 뭐냐면 21절에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다못해 이 모기 파리들도 다 목적이 있으니까 만들어졌다. 이렇게 무슨 목적? F킬라 이거 만드는 사람들 뭐 밥 먹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이유, 아름다운 세상, 꽃들, 자연, 벚꽃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 다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학자로, 어떤 사람은 기술자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은 성직자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재능들을 주셨는데, 그 재능들을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분명하고 필요한 첫 번째 그 요소, 첫 번째 근본,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첫 번째 필요한 하여튼 그런 거. 그게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두려우면 그 재능을 100%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연습을 잘해서 그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대 공포증이 있으면 그 사람 공연 망치는 거예요. 골프를 굉장히 잘 치는데 연습 때만 굉장히 잘 쳐. 연습 때 쳤다면 무조건 홀인원이야. 근데 실제로 시합에 나갔다 하면 죽쓰는 사람들 있죠. 그 공포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한때는 처음에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이 카메라 공포증, 어디다 대고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제 좀 많이 좀 극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의 재능,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재능을 그래도 100% 발휘할 수 있으려면 제가 이 공포증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제대로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첫 번째 필요한 요소가 바로 평강이었고, 주님이 바로 그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보세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러셨거든요.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 성령 받아라 뭐 이런다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상징적 행동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는 것이 우리가 평강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님이라면 웬만한 능력을 다 발휘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님의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 권위, 권세 이런 거랑 귀신도 벌벌 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무리를 걷게 하고 이런 권세들이요. 이런 권세들을 가지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불안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뭐냐면 힘센 강호동이랑 한밤중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깡패 만날 거 두려워하겠습니까? 뭐 이런 것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거는 그런 겁니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은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 억울하게 덧입혀진 시신 유기에 대한 혐의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부인하고 그리고 떠나버렸던 자기의 스승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자기네들 앞에 나타난 것에 대한 그 죄책감 같은 것이 이렇게 밑에 깔린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존재라는 것, 거기에 덧붙여져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변화예요. 그들이 그래서 비록 자신들의 삶에서 위험 앞에 자기들도 병에 걸리고 뭐 칼에 맞아 죽고 뭐 이렇게 야고보도 목베임 당해서 죽고 세례요한도 목베임 당해서 죽고 이랬는데, 세례요한 말고 야고보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거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님의 성전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부활할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평강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을 받으면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좀 망쳤다고 마음이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진 재물이 내게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누리는 그런 것들이 내게 조금도 없다고, 나는 이 세상에 루저라고 뭐 재능도 없다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평강을 소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23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여러분, 인심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곡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곡간이 넉넉하면 인심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한 100억짜리 로또 당첨된 사람이 택시 타갖고 그 안에서 돈 3만 원 잃어버렸다고 막 길길이 불 띄고 난리 칠 일이 아니죠. 그냥 잃어버렸나 보다 그러고 말죠.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세상의 작은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론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사람 있죠.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카네기가 쓴 책의 제목도 이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여러분, 뭔가 큰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요, 사소한 것에 막 그렇게 삐져갖고 막 용서하지도 못하고 막 네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많겠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그런 사소한 것보다 더 큰 것들도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들에게 혐의를 더 씌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네들한테 그 스승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걸 더 씌워서 좀 마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비난을 다 받게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능력 있으면 그런 사람들부터 잡아다가 뭐 조칠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딱 붙잡아다가 그 사람 앞에 딱 세워놓고 보세요, 내가 훔친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죠? 뭐 이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혐의를 씌운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평강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평강을 지니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회사에서, 그리고 세상 바라보면서, 특히나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 대하여 쏟아지는 무수히 많은 억울한 혐의들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부들부들 떨면서 용서하는 거 말고,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무 커갖고, 나 100억 당첨된 사람이야, 가지고 3만 원 너 가져, 막 이렇게라도 할 수 있을 만큼의 내 마음에 조금도 평안함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 그게 진짜죠.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평강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마의 의심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도마가 그 별명이래요. 의심 많은 도마라는 게 별명이잖아요. 왜 이런 말이 붙었냐면 오늘 본문 표현대로 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 그런 거예요. 도마가 처음에 예수님이 마가다라 앞방에 갔을 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없었던 도마에게 막 제자들이 가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부활했어, 내가 봤어,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걸 봤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 이렇게 얘기할 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 쌍둥이였던 도마가 난 못 믿겠어, 그걸 어떻게 믿어, 니네들 다 같이 꿈꾼 거 아니야, 환상 본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부활하겠다고 그 전서부터 얘기했고,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을 얘기했고, 지금 제자들이 빈무덤과 세마포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와갖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 다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한 명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다 같이 그러는데 그걸 못 믿을 것도 뭐예요? 그동안 제자들이 다 구라치고 살았나? 뭐 이렇게 의심이 많아? 이럴 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세요. 오셔서 26절에 보니까 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평강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 도마가 의심하고 있는 그 의심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 의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제로 여러분 상처에 손 집어넣는 거, 그게 말이 돼요? 옆구리에 손 집어넣어? 어우. 저도 상처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 상처 많은 사람인데 누군가가 저한테 그 상처를 일부러 들춰내고 건드리고 이러면 아우 진짜 절규하고 말지. 지금 여러분 저 예수님의 제자가 한두 명입니까?
가지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하나 없다고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이 디두모라는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정직한 의심과 단순한 비아냥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거라는 거 그거 안 믿어진다 이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 정말 못 믿겠어 나 믿고 싶어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비아냥대고 뭘 말도 안 야 무슨 처녀가 얘를 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거는요 의심이 아니고 이건 비열한 조롱입니다. 비열한 조롱. 만약에 도마가 이런 비열한 조롱을 했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겠죠. 여러분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그 천사가 나타나고 너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얘기할 때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마리아가 아주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의심 아닙니까? 만약에 천사 앞이 아니라 천사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당이 혹은 점쟁이가 그 말을 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제 딸이 무당을 딱 찾아갔는데 점쟁이를 딱 찾아갔는데 점쟁이가 뱃속에 애기 있구만. 그러면 여러분 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거 가짜네 얘 헛방이네 헛행이네 이러고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로 비열한 조롱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비열한 조롱이 아니라 당연한 조롱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천사예요 천사. 단순히 무당이나 뭐 이렇게 점쟁이가 아니라 천사 가말리엘 그 천사가 나타나서 애기 가졌다는데 뭘 토를 달아 그런 줄 알아야지. 근데 의심이 생기는 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천사가 아니라 천사 할아비가 나타나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데 어떻게 그래갖고 마리아가 말 대답하죠. 내가 남자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때 천사가 해준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인가요? 37절인가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이야기가 그 2000년의 지금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도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말이 그 천사가 했던 그 위대한 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이 어디서 나왔게요? 마리아의 의심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마리아의 정직한 의심이 그것을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게 문제네 이게 아니라 그 정직한 의심을 내어놓았을 때 비로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손가락을 확 그 옆구리에 손 이렇게 못 믿겠어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고 믿는 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좀 더 이렇게 건들건 봤어? 아니죠. 여러분 제자들은 봤습니다. 도마는 그 손가락 주먹 이거 혹시 넣어봤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들이 복될까요? 우리가 복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사실은 부럽기는 제자들이 부럽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으니까 그거 진짜 부럽기는 한데 그러나 주님은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셨다니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가 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도마의 의심에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이걸 정직한 의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거 맞나?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도 그거 느끼셨죠? 여러분 중세시대도 그렇고 전쟁 때 1,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번에 세모녀 사건 있었죠? 그 세모녀 사건 그 유가족들은요 정말 신이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심 들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그거 책망 안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세디스트라고 우리들한테 고통을 허락하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고통에도 의미가 있으니까 주시는 거고, 더 놀라운 건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지금 이 세상은 그냥 끝나버리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또 한 번의 삶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직접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만큼 그 위대한 견디는 힘을 주는 자원을 제공해 주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상, 믿음, 종교, 이거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완벽하잖아요. 의심 나는 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뭐 신성 모독이네, 뭐 불경죄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의심하세요. 그러나 비열하게 조롱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안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 이러지는 마시고요. 안 믿어주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은 아니고 그 고통으로 우리가 끝나버릴 인생도 아니게 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신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따지세요.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고난이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실 거고, 고난을 통과해 여러분이 성장해 있음을, 더 나은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쓴 이 책의 기록 목적인데요. 3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과 안 계시다고 믿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안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믿거나 있다고 믿거나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믿음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뭐든지 다. 여러분, 자기 주먹을 믿어야 된다, 자기 성실함을 믿어야 된다, 자기 재능을 믿어야 된다, 다 믿음이에요. 유물론도 믿음이고 우주론적 세계관, 이것도 다 믿음이에요. 자본주의 세계관 다 믿음이죠. 돈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어떤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요? 어떤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할까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우리를 일하는 기계로 만들어요. 성공신화는요, 우리를 하여금 공부벌레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부정부패 결탁하게 만들고 이래요. 우리를 우리의 삶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우리의 삶답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해요. 생명. 영어로 라이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라이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라이프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살아있나요? 제가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죽어 있는 건가요? 말 같지 않은 소리였죠. 여러분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살고 있다고 느끼나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우리의 생명, 진짜 삶을, 라이프를 얻게 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그 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성령을 주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랑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진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유가 되어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사명에,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분노와 그리고 정죄감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고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게 누가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 아닙니까? 말씀을 마칩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직한 의심을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위대한 말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 살펴봤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변을 흐르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제자들 보세요. 요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빈무덤과 세마포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도마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인생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찌질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루저 그러는데 얘네들이 제일 루저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이들의 그 연약함, 두려움, 의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끝내 이들을 위대한 사도로 키워내시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의심 많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엉뚱한 것에 매여 살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분? 그건 바로 예수님이죠. 인생의 해답,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우리는 돈이라 생각했고 건강이라 생각했고 재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의 진리를 확신을 베풀어 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짜 우리의 삶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양의 식구들이 그 세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담대하고 지혜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